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저는 신약성경 86쪽입니다.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제가 26절 먼저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상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여러분은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나.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덧다시 없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번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가장 놀라웠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물론 그 소식 가운데는 굉장히 기쁜 소식도 있겠지만은 또 굉장히 슬픈 소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 크리스마스도 사실은 한 사람이 깜짝 놀라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여인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 소식을 듣고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소식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놀라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요. 28절 볼까?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놀라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순간 마리아의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마 느낌표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조그만 이 동네 나사렛, 이름 없는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무명의 한 여인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전체도 많은 아름답고 존귀한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많은 여인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여인이 마리아.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의 이름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존귀한 자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높여졌다, 높여졌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높여졌다라고 하는 말이 높여졌다. 그의 신분이 높여졌고요. 그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는 순간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진 이 지점에 있는 조그만 마을, 이 작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작은 이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 그것도 메시아를 잉태하는 여인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전에 이 감격의 이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겠느냐? 1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8절에 한번 여러분 성경 피신 분들 함께 보실까요? 성경 피신 분들 1장 48절 누가복음 1장 4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를 복이 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모든 성도는 이런 마리아의 마리아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미 높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선택하셔서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더 정직하고 더 훨씬 더 귀하고 더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또 훨씬 더 고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 그래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보좌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은 로또에 이 당첨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 합니까? 보니까 814만 5천 60분의 1이라고 해요. 814만 5천 60분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선택의 이 복권의 이 당첨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은혜, 이거는요 복권의 당첨가는 다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이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지구상에 70억이 존재한다고요. 70억. 근데 그 70억의 이 인구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친히 부어주셨습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된 존재로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요 복을 넘치게 받으신 분들이에요. 또 그렇게 넘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지명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자녀들로 부르신 거예요. 선택받은 존재들로 하나님의 이 교회로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은 우리가 당당하게 어깨 피면서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이곳에 계신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중한 존재들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눕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존재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높임을 받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무의미한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요. 무가치한 존재가 정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버려진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주와 절망의 존재가 이제는 축복과 소망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백 명의 이 부하를 거느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걸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하면은요, 요즘 말하면은 인신매매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한 번은요, 배에 사람들 가득 채우고서는요, 그 사람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엄청나게 잘된 날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이제 술 한 잔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술을 이제 얼큰하게 이제 마시고 나서는요, 길을 가는데 은은하게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를 따라서 가다가는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좀 심심한데 교회 들어가서 한번 장난질이나 한번 쳐봄세. 그러고 나서는 이들이 왕창 몰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난삼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마침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은 탕자의 비유였어요.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갑자기 멀어졌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정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그 심령을 찔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 삼으시고자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가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한 그 순간의 그 경험이 얼마나 그에게 복됐는지 그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 305장의 작사자인 존 뉴턴의 일화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내다 파는 그런 극악무도한 인신매매범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많이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참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은요 이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한번 31절 다 같이 봅니다. 보면 31절 다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8절에서는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근데 3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를 받은 이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낳을 것에 대한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놀랐는데 이번엔 예수를 잉태한다고 하는 이 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여러분, 이번에 전달된 이 소식은요 엄청난 소식이에요. 처녀인 자기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 그 아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는요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됨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요 정말 이거는 받아서는 안 되는 은혜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풍속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혼 기간 1년이었다고요. 약혼 기간 1년.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남자와 이제 이 마리아가 약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동안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약혼 기간 동안에 뭐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가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간음죄로 사람들한테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앞에 둬야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천사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몸을 빌려서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너를 낳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이야기예요. 처녀의 치욕적인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문에서 축출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안매장 당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랍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명예살인이라고. 무슬림이 예수 믿어 이제 종교를 바꾸게 되면요 그를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를 죽인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를 일을 지금 하나님부터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마리아를 잉태한 사람과도 같은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저앉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그러고 맨날 참아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늘상 거기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한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무엇을 받게 하느냐?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해요.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와 더불어서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고난도 받는다라는 사실. 고난도. 여러분 이것은 의무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향한 의무예요. 의무. 책임이라는 거죠. 책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들,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요, 이제 로마 시대 귀족들 가운데 존귀한 신분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의무가 있었어요. 특별한 그 책임이 요구되는 거죠. 자리만 높다고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으로서의 걸맞는 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책임을. 의무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요구됐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가운데요,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정말 높은 사람은요,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요, 존귀한 존재예요.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신분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 근데 참으로 은혜를 받아 존귀한 자가 되어진 우리 가운데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자리, 물론 우리가 섬김의 낮은 자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참으로 그 큰 은혜와 혜택을 받은 자로서의 그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신분, 구원의 이 높은 자리에 오른 이 신분만 자랑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바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지불해야 될 대가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마리아이십니까? 은혜 받은 마리아에게는요, 자기 몸을 빌려드려야 하는 그런 그 귀중한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존귀하신 메시아 예수를 낳은 것만 생각할 것이라 그 몸을 빌려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좀 고상한 꿈이 있었죠. 정말 귀중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가진 채로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꿈 하나 가졌을 뿐인데 그 꿈 때문에 그는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일생을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 요셉.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였지만 그러나 고난의 골짜기를 그는 걸어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이지만 또 거기에 따른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때로는 인내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할 때 있어요. 참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일만큼 내가 소리 질러서 뭔가 항변하고 싶고 뭔가 대들고 싶고 뭔가 싸우고 싶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건 뭐냐?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뿐이에요. 물론 한순간 참지 않고 속 시원하게 욕을 해준다든가 그런 상황,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참고 넘어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불신자들 대하는데 정말 기분 좋은 일만 있습니까? 기분 나쁜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정말 속 시원하게 그냥 화를 내보고 싶은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는 거예요. 왜?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사는 귀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가 바로 그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은혜, 그 귀한 복음의 그 은혜,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거에 해당하는 더 큰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과관 아닙니까? 과관. 요즘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쓰고 버린다는 것.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요즘 정치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쓰다가 저 사람 마음 변할 것 같지만 버려버리고, 또 그러다가 다시 한번 불러서 또 한번 쓰고, 그리고 또 다시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영광 위해서 가는 거죠. 사실 오늘 한 사람이 이 마리아가 몸을 빌려드림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인간의 이 구원을 위한 이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그 큰 기쁨의 소식, 그 소식, 이 마리아의 이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모신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게 돌아올 이 정말 이익들, 이것이 때로는 막혀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죠. 복음 때문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는 거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내게 돌아올 그 욕과 그 수치들 그냥 감수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참고 내가 대가를 그렇게 지불하면은요, 내가 죽고 내가 정말 죽어버리면 내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넘어가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대가를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가운데 그런 음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때로는 부질없는 이 몸을 요구하시는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것을 하나님 내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기꺼이 내가 하나님 이 요구에 내가 부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요구에 하나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자기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 이 일이요, 자기에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요, 정말 알았어요. 왜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너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이다. 근데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35절 함께 볼까요? 35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35절 천사가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마리아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게 덮여지면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놀라고 있어요. 3번. 여러분 처녀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려치면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 선생에게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한 번은 시카고에서 이제 대형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대형 집회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좀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한 아이는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집회에 들어가서 무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디 목사님이 이제 그 집회장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요, 이 아이를 자신의 코트 안에다 이렇게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총총걸음으로 그 안에 집회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 나서 이 아이와 함께 이제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제 이 아이를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올라온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코트 안에 감싸서 함께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이 아이를 세워놓고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였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힘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마리아 가운데 덧입혀줌으로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한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15년 후에 그날 이제 한 사람이 강대상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날 이제 15년이라고 하는 전에 그 시간 전에 이제 그 무디 목사님의 그 코트 안에 숨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집회에 들어가서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무디 목사님에 의해서 앞에 세워졌던 그 아이가 15년 후에는 그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로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능력이요 우리에게 입혀지면은 바로 연약한 자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혜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다고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만 가난해도 위대한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준비가 되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전해준 소식에 놀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덮여지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깜짝 놀랄 소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벌쩍 뛸 만큼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마리아가 뭐 평소에 그런 기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구원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 주시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 1도 없었어요. 1도.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래 믿고 했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이제 예수 오래 믿어도요, 감격 없이 사는 사람들, 기쁨 없이 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수 오래 믿었어도 힘없이 살아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 12월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달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쁨의 능력이 회복되어지시고, 찬송의 능력이 회복되어지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시고,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어지시고, 전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마리아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앞뒤 분간이 되겠습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천사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해도요, 무능해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강한 용사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다윗이 무슨 양이나 쳤던 그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골리앗과 맞짱을 뛰겠어요. 골리앗은요, 정말 이스라엘 이 군사들을요, 전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잠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가 다윗밖에 없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려면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하나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는 그 말 속에 전부 다 깨갱하고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다윗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8절 볼게요. 38절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할게요.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깜짝 놀랄만한 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 않고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가 기쁜 소리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은혜, 성령이 나에게 찾아와 하셔서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로 인도하신 그 은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삼일체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이 자리에 펄쩍 뛰고도 남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결단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여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리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이것에 따르겠습니다. 내 몸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바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은혜에 대해서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기꺼이 앞에 은혜 받은 바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가서는 그냥 헛짓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는 그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머리를 숙이는 것 아닙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할 때 고개 빳빳이 들고 천사를 쳐다보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뭐 따지도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머리 숙여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리이다. 겸손히 무릎 꿇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마리아와 같이 고난과 고통에 또 시련이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드리는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또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꺼이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시므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